제가 책이거든요. 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2 사순절의 깊은 묵상. 새벽 기도회 사순절 묵상제비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책자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루하루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묵상집에는 주일날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찬송도 나오고 묵상의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주일날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문을 적어 놨습니다. 오늘 기도문의 제목은 오늘 설교 말씀과 같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서. 그 기도문 적혀 있는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거처이십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나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므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며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도문의 기반이 되는 오늘 성경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거주한다. 이 말은 곧 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나간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다윗이 적었습니다. 다윗이 은혜 받고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누가 봐도 성전인데 성전에 거주한다. 다윗이 성전 안에 거주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짓지 마라. 네가 지을 게 아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자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건축 재료를 잔뜩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는 못 짓지만 누군가는 지을 거야. 지금은 못 짓지만 언젠가는 지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건축 재료를 잔뜩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재료를 마련해 두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옮겨다 두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죠. 그러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옷이 줄줄 흘러내렸네. 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볼썽사납죠.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고백이 따라 나옵니다. 2절이죠. 2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엊그제 금요일 모스크바 선교사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인데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진 밑에는 글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군대는 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보내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스크바 선교사, 즉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군인은 누가 되겠어요? 러시아 군인,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비록 자기가 러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 선교사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에게 알려서 교인들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에 우크라이나 군사들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을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겠죠? 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우크라이나의 국가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모르셨지? 국민들이 대다수가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불교도 있고 민간 종교도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의자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군대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국민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군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 때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직접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한가운데 서서 다윗은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 세계에 몰아닥쳤죠. 이제는 점차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유럽은 마스크 벗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들도 그렇고 러시아 군사들도 그렇고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축구, 또 미국에서 열리는 농구, 거의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숨 좀 쉬게 되어졌어요. 그러자마자 이게 뭡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숨 쉴만 하니까 싸움판을 벌인 것입니다. 북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죠? 미상의 발사체 아닙니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동영상으로 쐈어요. 좀 살만해졌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용하더니만 좀 살만해졌는지 미사일 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이고 북한도 움직이고 중국은 모르겠네. 지금 올림픽 하는 중이니까 잠깐 쉬고 있나?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저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를 극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의 위험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청회장 령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보며 우리는 모두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이기에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남의 나라는 일로 여길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평화와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절대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같다고. 그러니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초회장 목사님께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이 되겠는데, 이 기도문 자막에 올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몰아닥친 폭력을 애통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집과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전쟁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략과 폭력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으로 러시아의 군대를 맞서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러시아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평화를 갈망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지속해서 용기를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웃나라를 상대로 도발과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과 명령에 복종하여 총구를 겨누는 군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 국민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일하게 하시옵소서. 폭력에 대처하고 삶과 죽음을 결정을 내리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불안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피난민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구호활동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상자를 치유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피해 상황을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통하며 폭력의 중단과 평화의 확립을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하여 더욱 평화를 갈망하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지금 한 번으로 기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전쟁이 저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구절은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또한 다윗은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그 깃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사 군인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나라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9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9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구나. 네가 나를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것입니까?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아 주었고 거처로 삼아 주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화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의 힘을 얻어 기도한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마당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산, 그 동산 가운데 갈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